2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젊은이여 지금 집 갖기를 포기하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길이 있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펴니까 이 젊은이들이 집 갖기를 포기를 한대요. 이 생에서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 기사가 얼마나 큰지 한 면이 다 그걸로 도배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앞이 캄캄하면 젊은이들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때는 전기가 백색 전등기가 있었고요. 또 일반 전등이 있나? 그렇게 했어요. 특선이 있고 일반이 있었나? 특선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반은 시간이 돼야 들어오는 그런 전기였어요. 그런 시대고 기차도 부산에서 서울 온다든지 목포에서 서울 온다든지 그러면 10시간씩이나 걸릴 때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먹는 것은 계란을 삶아서 먹고 오는데 삶은 계란을 또 못 먹고 살다가 그날 물도 없이 먹고 나면 목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자고 늘 그러고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 관한 병이 제일 많을 때예요. 위. 그래서 위에 병이 났다면 다 위암입니다. 왜냐 음식이 위 속에서 썩어가지고. 그런데다가 목이 타고 자식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언등설 아래 집이 있어야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면 남산에 올라가고 있으면 그 밤에 새벽에 불빛이 그 많은 불빛이 있는데 어때 요즘 같은 불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호롱불 밑에 살다가 도시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루핑집이었을지라도 부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우리 조상들은 집을 마련하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교육받아서 글을 읽고 주거생활할 수 있도록 다 됐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구지라도 가서 처음에는 움막을 짓다가 나중에는 브로크집이라도 그렇게 무엇가라도 지어가지고 그것이 회복이 돼서 동네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엄청난 은혜지만 좀 좁혀서 젊은이들의 주거에 관한 의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그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누라가요, 우리 뒷창문으로 이렇게 들창문을 넘겨다 보면 까마귀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까치들이 와서 집을 뺏으려고 하면 그 부부가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까마귀 까치가 작년에도 그렇게 집을 지었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지었고 그의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짓고 그 고조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집을 짓고 그 후에 까치는 또 대대로 그렇게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장래라고 그래요. 장래는 막연히 그냥 있어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현상을 보고 지레 겁먹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장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토굴집에서 살다가 움막집에서 살다가 돌담집에서 살다가 초가집에서 살다가 귀하집에서 살다가
양옥집에서 살다가 연립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호텔급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주거의 질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당신의 생명을, 생명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백합화를 보세요. 사람이 손으로 백합화를 했습니까? 백합화에 피어있는 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백합화와 같은 동일한 색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요? 이 멋진 색깔을 우리에게 줬어요. 길쌈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찾아서 가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기술이라고 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킨 걸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신 분 같습니까? 어느 나라는요, 농산물이요, 팔질 못해서 썩어가는 나라가 있게 하시고, 어느 나라는 배가 쫄쫄 굶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조선산업이 1위예요, 세계에. 원하면 세계 어디서도 무엇이든지 다 사올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봐야 여름이 되면은 보리가 익기 전에 우리는 먹거리가 다 떨어진 이런 나라야. 이 땅은 끝났구나. 그랬다 하면 우리는 세계에 있는 식량을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의 강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금해령을 내린 뒤로 저 모양이 된 겁니다. 미국은 해양을 지배를 했어요. 우리도 해양을 지배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거리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업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가정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이 필요하다고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집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하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굳이 집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집가는 노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집값, 땅값은 계속 이 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노선가 법칙이라고 해요. 그 나갔던 집가는 다시 유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턴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은 참 고고한 얘기야, 옛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젊은이가 집을 팔겠대요. 팔지 말고 전세 놓고 기차를 따라서 당신이 출근에 한계 상황이 이런 데까지 나가세요. 거기 가서 사서 사세요. 그랬으면 그 친구는 집이 2개가 됐어요. 할렐루야? 팔고 갔어요. 안 된 겁니다. 집을 왜 강남에만 사야 됩니까? 나가서 사세요. 나가서.
할렐루야. 저 반도체 클러스터 있는 데는 강남 주워 짜서 가라앉아 있을 때 거기는 2배가 올랐습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시장 원리를 아세요. 할렐루야.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집 갖는 것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니까 이걸 시차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집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아내도 얻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이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나와서 9살이 되고 6살이 되고 초등교육 과정에 있을 동안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랑하는 마음,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 다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강남에 앉아가지고 이거 주세요. 내가 소나무 뿌리가 빠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그것만 구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프로그래머입니까? 그럼 프로그램의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해서 어디다 쓸 건지. 내가 국방의 의무를 했으니까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어머니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소중해지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다.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내도 필요합니다. 왜 아내를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구하세요. 이 집을 가지고 넉살이 칼을 타가지고 의시되려고 하는 이것으로 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그 뜻을 구해가지고요, 맨손, 이불 보따리 싸고 나와서 남의 집 옥탑에서 살면서 이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면 올 수 있는 먼 거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먼 거리.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를 받는 거예요. 왜 남을 의식하냐고요. 왜 미국이 좋은 줄 아세요? 남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길가에서 푸드트럭을 몰든지 말든지 다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젊은 사람. 두려움의 무서움이 아니라 힘차게 올라오잖아요. 가장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자존심 그놈을 빵빵하게 채워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직장이 안 보이죠.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하다 보면은 쓰레기차를 개조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습니까? 그 일란 머스크한테 파세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그 땅 버려서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한 그거 불화받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집을 가져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면, 할렐루야. 그것이 간절하면 내가 남산에서 노숙을 한다 할지라도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집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